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20일 동안 선교지를 방문을 무사히 잘 마치고 어제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20일이 지났는데 꼭 2달이 지난 것처럼 시간이 오래 간 것 같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밤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와서 미국에 왔고, 미국에서 7시간 있다가 또 1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집에 돌아온 기쁨이 더 큽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이 보았고 또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한 가지 기쁜 일을 좀 나누자면, 이 아르헨티나는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땅을 파고 쭉 들어가면 그 반대편에 나오는 나라인데, 이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강릉예양교회 말씀학교의 구독자를 만났습니다. 그 은평감리교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30년 된 가장 모교회 김영래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강릉예양교회 말씀학교의 구독자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제가 참석했더니 그러면서 말씀만 들었던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다고 하면서 사랑을 받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를 꿈꿨는데 온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에스페란자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전한 설교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했던 에스페란자 교회는 총 맞을 거 조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갔는데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우범 지역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마약상들도 많고 하는 교회인데, 대부분 볼리비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이들도 많아가지고 아이들 선물을 우리 교우들이 신방 감사원금으로 참여해 준 걸 가지고 볼펜을 하나씩 준비했는데 150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50개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오늘 그날 저녁에 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먹포도주와 같은 붉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양손에 못이 박히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발이 포개져 대못이 박히셔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로 지은 죄, 가서는 안 될 곳을 걸었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말씀들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일명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 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새 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란 말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해요. 내가 좋을 때는 좋아하고 내가 싫을 때는 버리는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주님의 사랑을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번지 점프 여러분 아시죠? 몸에 줄을 매고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주님을 붙잡은 손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 시험이 너무 거세고 방해가 많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구 때문에 이긴다는 겁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4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도 있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아멘. 우리가 오늘 했던 성만찬 예식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죠.
이 성만찬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기독교의 성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족식입니다. 20년 전 우리 교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우들과 수련회에 가서 세족식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행하지 못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세족식을 직접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과 같이 떡을 뗀 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손으로 우리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겨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장점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영광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겨 줄 수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의 장점과 성공은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의 서로의 단점과 실수를 보거든 서로 보듬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대로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13장 36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36절로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날 저녁에 성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냐? 하지만 너의 말은 그렇지만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없을 거다. 오늘 밤,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고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에 그쳤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차이는, 하나의 믿음은 둘 다 진심이지만 하나의 믿음은 입술에 머무는 믿음이고, 또 하나의 믿음은 그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간극이 큽니다.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있느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만큼, 자기를 부인할 만큼의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까지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배신자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먼 훗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이유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만회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정작 삶에서 어려움들을 만나면 주님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다시 기회를 얻는 길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하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결론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널리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강릉 예안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로 사랑했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세 계명을 실천하십시오.